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생일이 있고 그 날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날을 본인도 감사하고 가족들도 축복하고 아는 지인들은 서로 축하의 말을 나눕니다. 이런 생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혜인 수녀의 생일을 만들어요 우리 라는 시를 좀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무언가를 새로이 시작한 날, 첫 꿈을 이룬 날, 기도하는 마음으로 희망의 꽃삽을 든 날은 언제나 생일이지요.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간 날, 절망에서 희망으로 거듭난 날, 오해를 이해로 바꾼 날, 미움에서 용서로 바꾼 날, 눈물 속에서도 사랑을 시작한 날은 언제나 생일이지요. 시인은 단순히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날만을 생일이라고 여기기보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한 날은 다 생일이라고 합니다. 첫 꿈을 이룬 날, 희망의 꽃삽을 들고 모종을 심은 날,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가고 오해가 이해로 변하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또 절망에서 또 고통 속에서 희망의 꽃, 희망의 그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날을, 그런 의미 있는 날들을 생일이 아니냐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늘 축복하는 일들을 많이 만들자는 거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자는 뜻입니다. 그런 축복받고 의미 있는 날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은 모든 날이 생일이다. 이렇게 생일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일에 대한 단상으로 말씀을 여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에 일제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나라로 여는 그런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생일과 같은 또 날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이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된 생일과 같은 날이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일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날을 우리 생일처럼 여긴다면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이, 우리 기독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더 의미 있어 그날이 이미 생일로 되어야 될 터인데 그 이후에 어떤 날을 생일이라고 하느냐, 우리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공생의 활동을 하신 그것은 마치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서 어머니 태중에서 아기가 자라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교회론적으로 볼 때, 교회사적으로 볼 때
아기가 태어난 것과 같은 것은 성령 충만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세상에 드러난 날,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은혜를 찬송한 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여긴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교회가 그 모습을 드러낸 날과 같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생일과 같은 사건으로 여기면서 우리는 오늘 이 성령 강림에 대한 교회의 생일과 같은 이 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의 사건이 어떤 모양으로 일어났느냐 하면은, 오순절은 본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인데요. 그 중에 이 두 번째 절기인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일이 지난 다음 날, 그 7주가 지난 다음 날이라고 해서 칠칠절이다.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감사하는 날이어서 초실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6월절 지난 다음에 꼭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펜타코스테, 이것을 영어로도 그대로 옮겨서 펜테코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펜테코스트라는 말은 50일째 날이라는 뜻이에요. 50일째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 수는 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 날에 예수를 믿던 우리 한 120여 명의 제자들,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일심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마침 오순절 날이라는 칠칠절 날이라는 유대인의 절기에도 그들이 모였는데, 그날에 바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날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교회의 생일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강림하신 역사의 모양은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불꽃 같은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불덩이 하나씩이 사람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것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자,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무런 감동과 감흥과 변화가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받은 사람들에게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주도적인 변화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은 생전 말하지도 않았던, 배우지도 않았던 말이 입술에서 혀가 풀려서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소위 그것을 오순절 방언의 역사로 가는데, 난곳 방언으로, 그렇게 난곳 방언이 아니라 각 사람 여러 나라의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오순절이란 절기니까 각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흩어져서 살다가 절기라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서 갑자기 다른 여러 나라의 말을 하고, 헬라어도 하고 로마어도 하고 메소포타미아어도 하고 애굽어도 하고 이런 여러 말들을 하면서 그들의 또 모습 자체도 변화하고 기쁨으로 변모하고 평안이 넘치고 즐거움과 그런 것으로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가지고 야단법석 막 떠들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각자 자기가 평소에 각 지역에서 사용하던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난곳 방언으로 들리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 방언의 역사,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방언의 은사는 혼란과 분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통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방언의 은사는 소통의 은혜요, 소통의 역사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로 알아듣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방언의 역사의 중요한 요점은 소통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통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통은 사람에게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철학자들은 정의도 합니다. 그리고 한문 사람인자도 우리 이렇게 서로 기대어서 서로 받쳐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사람인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려면 관계가 잘 되어야 돼요. 그래서 관계가 잘 되면 행복합니다. 오늘날 사회학자, 행복학자들은 행복지수라는 것을 논하는데, 행복지수가 높으려면 관계가 잘 되면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행복지수가 낮으면 관계가 잘 안 돼. 그래서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면 관계지수가, 행복지수가 낮아요.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행복지수가 높아야 되는데, 행복지수가 높으려면 관계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어야 됩니다. 이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이 세상의 관계를 두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문학이나 세상의 사회학이나 어떤 학문 심리학이나는 사람의 관계만을 주도적으로 다루어요. 사람의 관계가 잘 되어야 된다, 사람의 관계가 잘 돼야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하면서 사람의 관계에 주안점을 두지만, 우리 기독교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잘 되어야 그 다음에 사람 관계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주요점을 두고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힘쓰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막히는 것은 소통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단절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불통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과도 통하지 않으면 힘들지요. 부부간이든 가족간이든 친구간이든 교우간이든 어떤 관계든지 간에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해야, 우리가 소통이 잘 되어야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다 감사하다 하는데, 그것이 뜻이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살겠다,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우리가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 하나님과 잘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데,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예수 믿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것인데, 관계가 잘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내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한 몸이 됩니다. 연합이 됩니다. 한 몸이 되는 것보다 소통이 더 잘 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일체가 되는 것보다 더 연합이 잘 되는, 참 더 관계가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한다, 연합한다, 그리고 관계를 잘 이루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니까 사람과의 소통이 그 다음에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방언의 은사로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오늘 오순절 성령의 방언은 복잡하게 오히려 모르게 해서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일치하게 해서 하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함께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성령 충만 방언의 역사, 은사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으로서 인간의 언어를 흩어져서 함께 연합해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이에요.
반대로 이제는 연합해라. 이제는 서로 뜻이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하라 하는 뜻으로 소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의 정상화, 성령 충만함으로 소통의 역사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서 이날은 교회의 생일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소통의 은혜다. 소통의 선물이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잘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해야 합니다. 자꾸 말하면서 막아버리고 닫아버리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마음을 열고,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밭이 개간되고 해서 잘 소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들의 마음이 기쁨과 평안으로 넘쳐나는데 이를 바라보는 반응은 어떠하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냐? 크게 두 가지 반응이었는데요. 다 놀란다는 것은 같습니다. 다 놀라고, 그래서 12절 말씀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다 놀라며 반응을 하는데 우리 조금 앞에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놀라며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큰일을 하심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게 탄복해요. 하나님의 큰일 하심, 지금 자기가 알아들어요.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을 자기 언어로 난곡 방언으로 듣습니다.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큰일 하심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러면서 놀라는데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아이고 저 사람들 이상하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숨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저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막 이상하게 막 말을 하네. 뭐 술 취한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함과 우리 술 취함과 좀 닮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다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술 취함과 성령 받음이 이제 어떻게 좀 닮았느냐? 겉모습은 외모는 닮았습니다. 어떻게 닮았느냐 하면은 첫째로 술 취한 사람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다 말이 많아진다는 점에서 닮았습니다. 평소에 얌전하신 분들도 술 취하면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좀 쓸모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쓸모 있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복음말,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한다는 건 같지만 그 말의 내용은 다르다. 두 번째, 술 취한 사람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 같이 말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래가 입술에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술을 취하면은 세상 유행가를 잘 불러요. 사람들이 가요나 유행가를 막 부르면서 우리 어릴 때는 술 취한 분들이 동네를 많이 다녔는데 막 떠들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갑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요엘서의 말씀,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요엘서 선지자의 말씀이나 시편 말씀이 다 시로된 것이고 찬송과 같아요. 이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이번엔 좀 이상하게도 갑자기 제 입술에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송이 흘러나오니까 제가 마음이 기쁜 겁니다. 성령이 내게 함께 하셨구나. 이런 증거라고 여겨져서 마음이 감사하고 기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찬송이 입술에 많이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거나 또 술 취한 사람이 동일한 닮으면은
담대해진다, 대담해진다는 면에서 닮았어요. 예, 술 취하면은 사람이 용감해집니다. 그래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도 하고 시비도 하고 하죠. 성령 받은 사람도 그래요. 평소엔 얌전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막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내 말을 들어보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이제 하면 용기가 생기고요. 그래서 베드로와 열한 사도도 겁쟁이처럼 숨어서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담대하게 나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해진다는 면에서 또 닮았고요. 또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무엇인가에 지배를 당한다는 점에서 또 닮았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당해요. 술의 지배를 당해서 너무 술 취하면은 그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래서 똑바로 간다고 했는데도 저쪽으로 걸어가고, 뭐 땅에 넘어지기도 하고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행동하게 하심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술 취함보다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실 거거든요. 술 취하면 술 냄새가 납니다. 성령 취하면 예수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난다는 면에서는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우리 코가 참 예민해서요. 저같이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 사람은 앞에 어떤 분이 탔는가 금방 알아요. 예, 앞에 타고 내린 분이 저분 오늘 또 술 잡수셨구나, 저분 오늘 또 담배 많이 피우셨구나, 막 확 냄새가 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그런 예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은혜지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 겉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내용이 다른데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도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때가 제3시니 즉 9시니 오전 9시인데 이 시간에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와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열한 사도에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말이 많아지죠. 예, 복음 증거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 냄새 나죠. 예수 지배하심을 당해서 예수가 인도하신 대로 말하고 증거하죠. 그죠? 노래가 찬송이 입술에 나오죠. 또 대담하고 용감해지죠.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성령의 지배에 당해서 성령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증거를 합니다. 요약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 제자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인데 이는 선지자 요엘의 말씀이 응답된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선지자 요엘이 구약시대에 지금 이미 예언하기를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내 영을 사람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노래하고 찬송할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새로운 도, 여기서 주는 예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이 정언 명구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명구가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이 확실하게 이 땅에 성취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새로운 구원의 도리, 진리의 도, 생명의 도리에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예수님을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새로운 길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바로 이 날이
교회의 생일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 날, 그런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은 영혼의 생일이고 성도의 생일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다 생일과 같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다 베드로가 긴 설교를 하는데 긴 설교는 다 요약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하는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뒤에 이제 후반부 41절에 가면은 이날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도시가 제일 이스라엘의 큰 도시인데 그 도시의 전체 인원이 몇 명이냐 추정하기를 8만 명으로 봅니다. 학자들의 추정이에요. 뭐 그때 안 살았으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추론해 보니까 8만 명 정도인데 그 중에 3,000명이 하루에 예수를 믿었다. 세례받고 예수를 믿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한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기가 어렵고 한 생명도 구원받아 예수 믿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물론 베드로만은 아닐 거예요. 베드로와 11사도 120명의 문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믿는 도리를 증거하고 예수 믿는 새로운 구원의 도리가 이 세상에 나타났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찌면서 증거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지요. 어떻든지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성령 충만하니까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 받아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니 성도의 생일이고 교회의 생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교회의 생일로 여깁니다. 아기가 엄마 배 안에서 자라다가 드디어 세상에 나온 날을 생일로 정하듯 이날은 예수님의 교회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교회가 생겼다. 예루살렘에 기독교회가 생겼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초기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 속에 있든지 또 의미를 또 좀 확대하면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그 새로운 그 생일의 역사를 반복하든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합니까?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숨을 열심히 잘 쉬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을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열심히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숨을 열심히 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과의 호흡이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적절한 운동, 전도를 하고 한 운동을 열심히 함으로 자라난 아기가 잘 자라서 건강한 어른이 되고 건강한 생명체가 되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돈해 보면은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신다는 것은 주의 영이 우리에게 온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해야 사람과 소통도 잘 된다고 드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은 그날이 되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나무의 줄기와 가지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원리입니다. 어떤 수고나 고행을 통해서 부모 삼는 거 아니죠. 우리가 부모에게 태어나는 것이 내가 뭐 수고하고 고행해서 이렇게 부모 만듭니까?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나 고행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 4장 6절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자리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혹시 걱정하십니까? 아이고, 나는 성령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주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만일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말씀하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성령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성령은 주의 영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임재하셨다가 좀 나가실 수도 있고 다시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 역사는 일어날 수 있지만 내 속에 잠잠하게 내주해 계시는 성령의 기본적인 은혜는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함.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재반복되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물체나 흔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물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은 변합니다. 어떤 우리 이 세상 생명체든지 다 변해요. 지금도 저도 여러분도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그 하나님은 과거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생일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다면 이 생일을 우리가 오순절 같은 생일을 맞이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날마다 연속되어지고 주일마다 연속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소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그대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이 영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크고 강하게 역사하시든지 약하고 흐릿하게 하셨든지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성령이 강하게 내 속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죄 문제 십자가의 공로로 해결함을 받고 성령을 강력하게 모시고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소통하는 역사로 이웃과 소통하는 은혜의 역사가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헛된 것으로 마음 맞추지 말고 진리로, 생명으로, 은혜의 복된 길로 마음과 뜻이 맞는 그런 소통의 역사,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